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게 하시고 보석 같은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몇 번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상에는 한 4번이나 5번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사야 시작하는 부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그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 이사야서 전체의 분위기가 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이제 제목은 선민의 징계와 회복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선민의,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분위기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보면 1장 1절 보면 어떻습니까? 뭔 왕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왕 이름이 4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 시대로부터 요담 왕 시대,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 이제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 6장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는데, 어쨌든 우시야 왕도 포함해서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왕의 시대를 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백성들은 거역했다. 선민에 대한 징계와 회복입니다. 징계 그리고 회복까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2절부터 바로 나왔죠.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르고 내 백성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잼 백성이여. 주인을 모르는 것 자체가 곧 범죄입니다. 죄는 늘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죄는 나쁜 짓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것들은 죄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죄악으로 열리는 것이지, 이 죄악은 윤리적인 겁니다. 윤리, 도덕, 나쁜 짓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건 다 죄악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게 아니고,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다.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쁜 나무인 줄 모르고 내가 뭔가 애쓰면 좋은 열매가 열릴 거라고 착각하는 게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 될 게 이 인간의 열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천만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세상은 이 영적인 진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 학문과 지식과 윤리와 철학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나쁜 짓 하면 죄인이 된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래서 나쁜 짓 안 하면 의인이 된다.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선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그러면 의인이 된다.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세상은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 열심, 내 힘, 내 의지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세상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속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자기 의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뭐가 와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내 인생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자꾸 내 열심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백성들의 문제가 자꾸만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하면 고치면 돼요. 그런데 주인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주인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뭘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이는 여기는 이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간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나라. 그러면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불행하니까 서로 다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정반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인을 몰랐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하여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지요. 피곤하지요. 내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고단해지고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면 천국이 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는요, 하나님 없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인생이 지옥처럼 되는 겁니다. 이사야에도 복음이 나오죠. 자,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7절 너희 땅은 황폐했고 성읍은 불에 타고 인생이 엉망진창입니다. 8절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더라. 밭은 전부 엉망진창이 되고 망대 하나 덜렁 남은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인생이. 자,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사야 전체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주인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다. 너희가 잘 범죄해서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의지해서 그렇다. 이 말을 계속 예언을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이 이사야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너희가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가 나오겠죠.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하라인데 이사야서는 회개하라라는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조금씩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이런 게 주를 이루지 않고 너희가 잘못됐다, 틀렸다, 주인을 떠났다, 그리고 선민의 징계,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객관적으로 계속 예언을 하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회복의 조건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자료에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분위기는 살폈습니다. 9절을 한번 보면요. 9절 회복인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신다. 아니면 완전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료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 우선 미리 알아둘 것은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이 66권입니다.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하고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럼 뭐 누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39권인데 이사야서에도 39장까지는 주로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신약 첫 번째, 그게 40제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선포되었죠. 회복이 선포됐죠. 이사야서도 40장부터 회복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참 닮아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이사야서하고 많이 친해지실 겁니다. 자, 1장부터 39장은 주로 선민의 타락과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선민의 회복과 축복,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그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신기하다, 재밌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제, 메시지들을 제가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선민의 타락에 대한 비판과 질타, 바로 이거죠. 징계, 너희가 타락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 비판과 질타. 그런데 회개하라, 이건 안 나오고 비판과 질타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뭘 잘못했고 그래서 벌 받는 거고,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민의 타락이 이사야서 예언의 발단이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선민. 구약 예언서들 가운데 많은 책들, 특히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들이 대부분이 선민의 타락을 발단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들 대부분이 선민의 타락에 대하여 회개하라 하는 회개 촉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사야서에는 타락한 선민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하는 촉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선민의 타락에 대한 비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하고 안타까워하는 비탄과, 그리고 질타, 정신 차려라, 너희가 이래서 징계를 받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질타를 하는, 즉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락했다, 망한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너희 다 죽는다, 망한다. 그리고 나서 40장에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이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사야서는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책 중에 이 복음의 내용이 살아있는 정말 신기하고도 귀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지만, 암송도 하고 인용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인용된 것은 이사야서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옆에서 보고 적은 것처럼 수백 년 전에 써진 책인데도 신기할 정도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적이느냐 하면
회개하라는, 이거 회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회개하면 소망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 역시 이 회개는 인간의 태도와 자세, 인간의 열심,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인간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일으키시고 멸망당하고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한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이 소망의 불씨를 살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특징이고 주제입니다. 이사야서는 좀 특별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 중에도 특별합니다. 오늘 왜 특별한지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복음적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2번, 선민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대로 심판을 행하신다. 믿는 자가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행악하며 범죄할 때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큰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믿는 자답게 행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뭐 소망은 뒤에 나오니까, 회복은 3번에 나오니까 일단 심판만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고 잘못하면, 이 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죄 중에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단순히 불순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이 죄의 정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기원전 722년 남유다도 아수르를 비롯한 열방 나라들의 침략을 계속 받고 고생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15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처럼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또 큰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조차 타락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다 망하고 완전히 지상에서 없어져 버린 것 같았는데 선민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자, 포로 되어 잡혀갔던 이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교훈이라고 제가 따로 좀 뽑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인간의 열심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죄를 낳을 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속에 죄악의 본성 때문에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쁠 게 뭐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열심을 냈는데 결과를 보니까 죄의 결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일 했더니 뭐야 이거, 남는 거는 싸움밖에 없고 다툼밖에 없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뭐 그거를 개인적인 거 좋은 일도 아닌데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나 보다, 다 있나 보다.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히 결과가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니까 마음만 상하고, 에라 모르겠다, 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지도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어떡하라고?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 고생하고 수고하는 땀방울이 곧 기쁨이 되는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자꾸 힘들고 불편하고,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이제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 말고 전에 교회 직분을 받고 뭔가 와서 일을 하려고 해봤더니 전에는 몰랐던, 그냥 예배 드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닐 때가 행복했는데,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했더니, 권사회 들어가고 장로회 뭐 당회 들어가고 했더니 복잡한 거예요. 의견 부딪히고 힘들고. 그 왜 그러느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때는 에라 모르겠다, 나 안 한다, 치워버려라, 권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다, 나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리로 돌아가면 교회 일이 행복해야지요. 이거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일하면 할수록 재밌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이 체질 개선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거 다 좋은데, 그게 결과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거가, 그 바탕이 복음의 바탕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비참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이 오고 기쁨이 오고 복음이 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범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이건 다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건 결과예요. 결과. 어떤 일의 결과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이런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 결과와 과정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과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게 오지만, 이게 근본에 이 윤리 도덕으로 살라고 내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불행과 다툼이라는 결과가 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사야서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아는 건 많은데 기본을 뛰어넘고 더하기 빼기는 모르는데 무슨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게 가장 복음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범한 자는, 이 선악의 기준은 이 주인 되십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축복의 단절, 멸망을 불러온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회복이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더 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를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참 복음적이지요. 3번, 여호와의 은혜에 의한 선민의 회복.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엄중하게 징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귀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지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훈, 선민의 회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선민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민을 회복시키셨다. 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민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일까? 죄인은 그 누구도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만 구속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하므로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사야서가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4번,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선포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도 함께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심판을 시행하실 것과 세계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다. 교훈,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우주와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셨다. 우리 인생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악의 절대 기준이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주에 할 텐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5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여러 예언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날은 멸망의 날인 동시에 죄 지은 자는 완전 멸망하고 억압받던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악한 이방이 망하는 날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판별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남은 자 사상이라고 되어 있죠. 남은 자 사상. 모두가 멸망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소수의 의인을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싹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온 교회적으로 이 말을 엄청나게 쓰는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뭐 2단이었다가 해제됐다가 또 2단 됐다가 복잡한 데인데, 제가 보니까 2단성이 다분한 것 같아요. 교단마다 판단이 좀 다른데, 다락방에서는 그 교단, 하나의 교단이 됐죠. 이제 뭐 남들이 2단이라 하든 말든 2단이다 맞다 아니다 시비가 많은데, 내가 볼 때는 2단들은 뭐냐면 하나만 뚫어지기 위해서 외골수가 돼가지고 딱히 그 말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게 2단입니다. 거기서 쓰는 말이 렘넌트라는 말입니다. 이 영어로 옆에 써놨죠. 렘넌트. 그게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남은 자.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렘넌트라고 쳐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쩌고 하는 데는 전부 그 다락방 이단입니다.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남은 자, 그게 렘넌트입니다. 7번 한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왕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왕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를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바사 왕입니다. 키루스 2세 보졸그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키루스 2세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글자를 찾아갖고 고대 페르시아어도 한번 적어봤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레스겠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 바사나라 말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도 코레시 부졸그라고 되어 있죠. 이 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왕이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인데, 왜냐하면 고레스가 갑자기 칙령을 내리더니 포로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재료도 다 대줄게. 고레스가 왜 이러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 왕이 느닷없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종이었고 한 왕이었고, 이것이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고레스는 그림자였고, 진짜 우리를 전 인류를 해방시키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왕을 보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고통 속에서 해방된 것도 우리가 물론 그 한민족이라는 긍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 무력투쟁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일제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한 30년 지나면 잊어버리면 하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게 민족 정신을 계속 깨우쳤던 독립투사들의 그 숭고한 희생들이 있었지만 막상 독립된 거는 어떻게 독립됐습니까? 우리가 탈취했다기보다는 세계 정세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탁 주신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5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남은 자, 렘넌트, 그 다음에 한 위대한 왕, 그리고 여호와의 종.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과 죄악됨,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복음의 천국, 복음의 행복, 복음의 화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